여러분도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또는 경험하셨겠지만 연애도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혹시 여기서는 그 찍힘을 당하셔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 보네요. 지치지 않고 10번이나 찍어서 사귀시고 또 서로 맞춰가면서 배려하시고 결혼에 골인하시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가정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사셨기에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요. 지금 청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네요.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마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자살을 결심하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서 시멘트 틈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는 민들레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엄마 품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생명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역시 포기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엔 나오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시다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아도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단념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등등의 말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포기는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했다고 자신의 영혼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5개월 정도 필리핀으로 영어를 공부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쯤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져서 5개월 정도 그쪽으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영어 스파르타 학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어만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진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한 장씩, 1시간씩 영어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열심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쭉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발음이 빠르고 또 우리가 배운 발음이 아니라 연음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발음으로 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말들은 대충 넘어가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English is very difficult. Are you agree with me? 좀 어색하죠 아직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듣고 읽고 따라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19장에 가서 제 머리를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give up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기. give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up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주기는 주는데 하나씩 두 개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주어버렸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주기는 주는데 적당히 주더라고요. 저는 주기는 주는데 계산을 하고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볼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영어로는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셨고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 문장 앞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어서 머리를 숙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어서 호흡이 끊어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손을 떨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어 번역처럼 보면 자신이 머리를 숙이셨고 또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또 영혼을 포기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의 시간, 사건을 알고 계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고 그분의 포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아름다운 포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경쟁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경쟁의 논리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꺼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포기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의 예소였지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역시 포기하셨습니다. 완전한 그분의 포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포기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더 소유하려고 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포기, 거룩한 포기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이고 또 요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9장 30절 말씀과 방금 읽은 15장 13절의 말씀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더 꼭 쥐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욕심이라는 놈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무감각해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또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이나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먼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자주이지만.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번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가 되는데요. 이렇게 팔찌도 만들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이렇게 팔찌도 만들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었고 이번 주에 유니언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의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수련회에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당장 우리 목숨을 예수님처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를 위해 조금 시간을 내어주는 것, 친구를 위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것, 내 시간 포기, 내 돈 포기, 내 욕심 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쉬울 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마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 아마도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 듣는 말들은 들을래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몇 프로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한국도 바닷물처럼 짠맛을 내는 기독교인이 이만큼만 있다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삶을 산다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과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아마 작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울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진 것이 작고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1조를 10만 원 중에 10,000원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높여볼까요? 1억 중에 1,000만 원, 10억 중에 1억은 우리가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느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무엇인가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지금처럼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의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포기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담대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2001년 개봉작입니다. 식스센스로 유명한 꼬마 아이가 11살 꼬마 트레버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사회선생님의 숙제에 이 아이는 3명에게 큰 도움을 주면, 그리고 그 3명들은 또 다른 3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느릴 것 같지만 3명, 9명, 27명 이렇게 그 도움의 손길을 바른 사람들이 또 다른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실제로 그 시작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포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포기는 선교사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맡겨줍시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포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어떤 나의 포기가 요구되어지는지, 어떤 헌신이 요구되어지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포기와 나의 헌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학교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와 세계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포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작은 것부터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인가 포기하기 운동을 벌여나가면 어떨까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 한 가지씩 포기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포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야, 너 한 가지 포기해.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한 가지씩 포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감동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작은 포기들이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치열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어리석음이 그분의 포기를 잊게 하고 또 우리가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게 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포기,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연습하여 나의 포기가 요구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리고 과감히 포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분의 아름다운 포기를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삶,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한 가지씩 포기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